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은 마음이 기쁘신가요? 저는 요즘 집회가 연일 드려지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또는 정말 뉴 시즌이라 그런지 마음이 많이 기뻐졌습니다. 좀 힘든 그러한 시간들, 마음에 이러한 기쁨을 한동안 갖지 못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참 좋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로 그리고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만이 우리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인생, 물론 당분간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주제들을 나누긴 할 텐데 실은 그 모든 주제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풀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 삶의 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어지지, 구원을 배제하고는, 구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아무리 그 위에 인생의 고민들, 어려움들, 질병들 아무리 해결한들 기초가 없는데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 둘째 아들이 3부 예배 때 베이스 치는데 집에 와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부활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 맥락 그대로 보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가끔 병원에서 어떤 암 진단을 받을 때 특별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잖아요. 위협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떤 강구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찾고 또 수술 일정을 잡고 항암제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위험을 느끼니까.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위험한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올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과연 나는 심판에 대해서,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인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어도 내 영혼은 안전한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17세기, 18세기에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미끄러지는 낭떠러지에 이제 곧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미끄러지는 그 낭떠러지 비탈길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 직업은 교도소 간수인데 그냥 간수가 아니라 아마 교도소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교도소의 교도소장 정도.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이 감옥에 왔고 이제 매로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요. 미쳤나 보다. 우당탕탕 하더니 지진이 나고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순간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저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니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죄수들이 순한 양처럼 다 풀어졌는데 순한 양처럼 뭐에 홀린 듯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수들도 다 놀랬던 것 같아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장이 했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죄수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말이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문제를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동안 복음을 전하러 이 빌립보 지역을 다녔었는데 아마 그거를 들었었나? 갑자기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은 것이었겠죠?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선생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대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또는 어떠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날 때, 영적인 터치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교회 나와서 병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든지, 바로 그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반응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말고 뭐 조금 눈물 흘리고 마는 이 차원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 간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뭐 불교를 다니든 뭐 이슬람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근원 안에는 영이 근원이잖아요. 그 영은 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의 어떤 신과 종교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잖아요. 근데 깊은 내면 안에 근원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나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목마름, 이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자,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가 계신 천국은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그 영이 그랬다는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데리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영이 들어갔지요.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적대기에 말아서 들판에 버렸던지 했을 것 같아요. 거지니까 누가 장사를 지내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육체는 어쨌든 썩었을 거예요. 근데 영은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그 인류의 끝 지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큰 마치 사자의 포효라고 하면 돼요. 성경에 이 roar, 포효, 사자의 포효, 유다의 사자의 포효, 우렁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하면 우리들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 말씀 전전절인 14절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여기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가 잠들었을까요? 육신이 잠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러므로 죽으면 잠든 상태로 어떤 의식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 잠잔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실까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육체는 잠들었고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다시 오실 때 그 영을 데리고 와서 죽은 육체, 잠든 육체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다음에 이게 하나가 돼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이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더 열립니다. 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지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부터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는 장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영이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 있어요. 갈증도 느껴요. 어떤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의식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이 불꽃 속에 고통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영의 탄식과 고통, 음부, 중간 지옥, 하데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부활을 두 가지로 표현하지요. 생명의 부활, 구원받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신학적으로 더 다루려면 천년왕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큰 그림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심판대입니다. 여기 누가 앉아 계신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books,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다른 book, 단수입니다.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books,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됐습니다. 이제 아까 죽은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 또 저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하는 그 부자,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 책들에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록들이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최종 심판 장소, 불못. 이게 지옥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불못. 성경 보면 이 음부, 하데스도 불못에 들어가고, 또 지난주에 제가 사망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도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도 불못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그래서 한 번 죽었어요. 근데 심판의 부활로 다시 그 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불못으로 들어갈 때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는 한 번 죽어요. 부활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너무 약한 겁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모든 비상 상황인 거예요. 자, 아까 그 보좌 앞에 섰다고 했는데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날. 누가 심판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셨다. 물론 하나님도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디테일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이단들이 이런 빈틈에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이단 사상을 삐집고 들어가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그 위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분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주가 안 되면 누가 되셔요? 심판의 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감옥의 간수가 그 초자연적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죄수들은 감옥을 도망가지 않고 자리에 있는 그 기적 앞에 갑자기 뭐가 보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떠한 병고침이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적이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통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실 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여기로 멈추지 않고 구원 문제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이 간수가, 교도소장이 갑자기 성령이 어떠한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의 구원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깊은 관심을 받고 본인이 가두었던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몸이야 고쳐져 봤자 또 병 걸리고 또 죽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사면된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선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눈이 열려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설 것인가, 나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간수처럼 충격을 받고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을 받을 때 너무 깊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희미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교회를 왜 다녀요? 누가 땡기니까? 예배 시간 왜 앉아 계셔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감격도 없고 어떤 성경적인 각성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이 세상 문제에 고민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구원받았을 거야, 그냥 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실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선명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리고는 그냥 이 땅의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오늘 이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유명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죠.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20장 21절로 봐야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만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선행될 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총 중의 은총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지옥 갈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내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그 각성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님 만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회개부터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막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적인 어떤 부분과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았던,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인간적으로는 너 잘 살았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죄에 대하여 깨달아질 때, 그것이 죄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 죄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죄의 회개의 정의는 돌이키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이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각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해결은 안 돼요. 누구를 죽였습니다. 양심이 깨어나서 이거는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낙태를 했어요. 살인이지요, 그것도. 양심이 살아나서 죄임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었던 그 죄와 그 죄책에 대하여는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죄를 지은 그 행위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죄에 깊이 묶여 있고 존재 자체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떠한 상태에 빠지냐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요? 내가 이미 이 죄를 지었고
나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지요? 라는 절망이 됩니다. 이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씻는 길은 본인이 재산을 팔은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옛날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나? 이 죄책 때문에 어떤 순례길을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보다리를 지고 막 정글을 가잖아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불교나 이런 데는 그 죄책감을 뭐 해결하는 방법으로 막 동물을 막 방생을 하고 다 그런 어떤 인간의 수단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뭘까요? 갚아준다라는 말입니다. 뭐를 갚아요? 그 죄와 그 죄의 대가, 죄의 요구가 뭐예요? 저 새끼 죽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왜?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써 갚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25절에 보니까 피로써, 그가 흘리신 생명의 피로써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로 풀어버리는 그 피로써 예수를 믿는 화목제물로 주님이 세우셨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로서 전에 지은 죄를 덮어버리심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의로우심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말씀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나의 절망,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십자가로서 내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믿음으로 와 닿을 때 갑자기 진짜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그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그 피가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복음지를 읽고 나 믿어요, 그리고 나 시인했어요, 이렇게 얕은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로 믿는다고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죄인됨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은혜가 마음에서 믿겨지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면
정말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는 십자가 믿습니까? 네, 믿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나 다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몇 겹을 이렇게 벗겨서 정말 당신이 죄인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 자입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나요? 직면하기 시작하면요, 가짜 믿음들이 많아요. 그냥 머리로 대충 그럴 건가 했는데 마음까지 안 온 거예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대충 더 쉬운 종교적인 사상밖에 안 돼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충격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믿어는 이 마음 중심 안에 성령의 작용, 죄를 깨닫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질 때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에게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 근원적인 변화. 아담의 후손에서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참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때 바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친근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시즌 집회를 하면서 꽤 쉽지 않은 집회입니다. 막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막 찬양을 1시간 넘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시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배를 하거든요.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근데 이게 되기만 하면요, 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의 실제거든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심령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내 몸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날 부활한 영광스러운 왕이자 제사장인 신분으로 부활하여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땅을 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소망과 지향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고 육신이 전부고 그냥 신앙은 걸쳐놓은 하나의 홀 같은 거라면 그 인생이 어떠한 변화도 못 주겠죠. 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정직하게,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겠냐고. 이 회개, 지금 제자훈련 이제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복음 인카운터인데
앞부분에 회개를 많이 시켜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에 눈을 떠야,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이 진리에 눈을 떠야, 주일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못 다루잖아요. 여기에 눈을 떠야 비로소 십자가가 온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성령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희미해진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흐트러지고 멀어졌. 물론 그 전과는 회개의 차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막혀버렸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가 씻김 받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샬롬,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갑시다.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주 예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랑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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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주 예수를 마음이 믿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붙잡으세요.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지어다.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당신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공로를 온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된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함양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